13장 천국 비유에 대한 결론 부분을 세 번째 듣고 있습니다. 13장의 결론 부분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두 개의 문장이 함께 나타난 내용이었거든요. 앞부분의 문장은 천국을 위해 훈련된 서기관이다, 그것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다 하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 부분은 그림으로 이야기하자면 마치 보물창고에서 옛것과 새것을 꺼내오는 집주인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들었고 뒷부분에 대한 말씀을 듣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들었던 내용은 보물창고에서 옛것과 새것을 꺼내온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까 서기관에 대한 내용도 알겠고 옛것과 새것이 있는 보물창고, 이 말씀도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게 무엇인가 하니까 왜 예수님께서 집주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들어서 예수님께서 집주인이라 하셨다 하는 것은 이해하면서도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집주인이라고 여기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계속 말씀드리는데 예수님께서 7개의 천국 비유를 하시고 결론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결론 부분에서 핵심 중에 핵심은 무엇인고 하니 집주인에 있습니다. 이 집주인, 이것에 대한 강조점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주인에 대한 강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가? 우리가 집주인인가? 이 생각은 하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집주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절대적인 이유 하나는 집주인이라고 하는 말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제자인 너희가 서기관이다. 너희들이 나에게서 말씀을 배우고 있고 말씀을 배우고 있는 너희들이 바로 옛것과 새것을 꺼내오는 서기관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 말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제자에서 서기관으로 연결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어렵느냐면 제자도 알겠고 서기관도 알겠는데 서기관에서 그러니 너희가 집주인이지, 이 말은 연결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라고요? 왜 연결이 잘 안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집주인은 천국의 주인이라는 말이거든요. 천국의 주인이다,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천국의 주인 하나님인데 내가 그럼 하나님이라는 얘기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부터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 소위 말하는 교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천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인데 너희가 그 보물 같은 옛것과 새것을 꺼내오는 집주인 되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니 여기서부터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것이지. 그래서 서기관되라 하는 말씀에는 아멘이 됩니다. 너희들이 맡은 것이 보물창고를 맡아서 그것도 아멘이 됩니다. 그 보물창고 안에는 옛것과 새것이 있어, 거기에도 아멘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자꾸만 어디에서 연결이 안 되는 거 하니까 그러니 너희가 집주인이야, 이 말은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것이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 하니 그들이 알고 있는 형식상의 서기관 역할밖에 못하고 마는 겁니다. 그들이 만났던 권세만 부리고
지위만 높은 채 했던 서기관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기관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서기관처럼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밖에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너희가 천국의 훈련된 서기관, 마치 보물창고를 가지고 있는 집주인 같은 서기관 되어야 돼. 이 말씀의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7개의 천국 비유를 하시고 결론에서 강조하고 계신 너희가 집주인이야 하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득불 말씀을 조금 폭넓게 이해하는 길을 택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두 탕자를 둔 아버지의 비유를 이해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집주인으로 말씀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이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아버지 유산을 미리 나에게 주십시오. 아버지 재산을 반으로 뚝 잘라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 유산을 미리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을 했고, 그 아버지는 재산의 반을 잘라 그 아들에게 주었다 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을,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부르고 그 내용을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지요. 하지만 이 탕자의 비유에는 둘째 아들만 탕자인 것이 아니고 실상은 첫 번째 아들도 탕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아들이 탕자임에도 왜 첫 번째 아들이 탕자인 줄을 모르는 것이지. 이것을 모르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아들과 같이 신앙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왜 첫 번째 아들이 탕자입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신앙의 비밀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의 비밀, 첫 번째 아들의 문제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가지고 있는 신비로움, 신앙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과 같은 얘기거든요. 자, 첫 번째로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너의 것이다, 이 말을 강조합니다. 강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아버지께 따로 있고 아들께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것이 아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서는 대단히 상식적인 사상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따로 떼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구 사상의 합리적인 사상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데 항상 걸려 넘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예수님이 있는데 어떻게 삼위일체가 돼?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지.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놓고 이해하는 것은 헬라 사람들, 다르게 얘기하면 합리론을 주장하는 서구 사상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성경을 기록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그 유대인들의 사상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항상 하나입니다.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동일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의 둘째 아들이 당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왔는데 그 이야기 한참 하면서 내 재산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원망할 때 아버지는 계속 강조합니다. 아니야, 내게 네 거야. 이 말을 아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들이 이해를 못해요. 내게 네 거라니까. 아버지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와 너 사이는 하나야.
근데 이 큰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 30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을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거 우리 번역이고요. 헬라어 원문대로 얘기하자면 이 아들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내 동생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내 동생이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왔는데 이렇게 말 안 하고 당신 아들이 당신 재산을. 그러니까 아들은,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하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고 있지. 그런데 아버지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내게 네 거라니까. 여러분, 이것이 큰아들이 탕자인 이유입니다. 그는 아들이 아닙니다. 단지 재산을 바라는 그저 구성원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두 번째 탕자의 비유가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것이 곧 아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예,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 것이 아들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이해를 못합니다. 29절입니다. 29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것에 대하여 보상받기를 원하는 것이 그저 염소 새끼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모두 다 자기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 아버지의 것 중에서 나한테 떨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 기다리고 있다가 아버지가 나한테 염소 새끼 하나라도 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이 불평을 털어놓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아니, 반대해야 될 텐데요. 형으로서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 잔치하자 이 말을 했더라면, 우리 집에 있는 가장 살찐 소를 잡아서 우리 잔치하자 이 말을 했더라면, 그가 아버지의 것이 모두 자기의 것임을 확인도 했고 드러낼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분명히 보였을 텐데, 동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는 도대체 뭘 줄 건가? 나를 위해서는 도대체 뭘 해줄 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아직도 아버지 집에 손님으로 있는 이 아들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 이 비유는 가족도 아니요, 아들은 더더군다나 아니요, 아버지의 것과 아들의 것이 같은 것임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있죠. 예, 아버지의 꿈이 아들의 꿈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즐거움이 아들의 즐거움이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는 기뻐하는데 아들은 기쁘지가 않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왜요?
이 살아 돌아온 이 아이는 아버지의 둘째이기도 하지만 너의 동생이기도 하다라고 이 아버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의 동생이다. 너의 동생이 죽었다 살아왔으니 기쁘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즐거움이고 우리 모두에게 잔치와 같은 아름다운 시간들이다 이야기하면서 우리 즐거워하고 기뻐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거기에 있는 모든 소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기쁨이 하나이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살아서 돌아왔는데, 심지어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온 그 아이에게 이 아이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이라고 하는 표시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을 때, 그래서 동네 사람들로부터 돌 맞아 죽지 않도록 아버지가 보호해줬을 때 아버지가 살려내었구나 하는 감격보다도 저 아이가 아버지 재산을 팔아먹은 아이인데 이것에 대한 분노만이 있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모습들이 있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는 우리애로 돌아와야 됩니다. 집주인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의 집주인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드신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인 나에게 주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교회에서 내 친구가 먼저 장로되든 교회에서 내 친구가 사업이 먼저 잘 되든 그게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뭐 그리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권사가 누가 되면 어떻고, 장로가 누가 되면 어떻고, 주방은 누가 맡으면 어떻고, 아니 결정은 누가 하면 어떻고, 그게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천국이 다 내 것이라고 한다면, 다 우리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 천국에 가장 적임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에게 일을 맡기고 그를 통하여 천국이 더 아름다워지고 천국이 더 풍성해지고 천국이 더 아름다운 소문을 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모두의 즐거움이고 우리 모두의 아름다움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어떻게 왜 나에게는 안 주고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고 이런 이야기가 왜 등장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 그것은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손님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에게 결핍이 있고 여전히 나에게 원망이 있고 여전히 나에게 한 단계 두 단계 떨어져서 마치 내가 이만큼 잡아서 채우지 않으면 손해만 본다라고 생각하는 경쟁과 원망, 사랑에 대한 결핍,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의 주인으로 삼으시고자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함,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서기관 되어야 돼, 너희가 보물창고를 맡은 자가 되어야 돼, 그런데 집주인 해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대단히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안에는 집주인이 아닌, 그럼에도 자기 자신을 신자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다시금 말씀합니다. 아니야, 집주인이야. 집주인이 천국 백성이야. 집주인이 해야 돼. 그 사람들이 진짜 천국을 아는 사람들이야.
바라건대 이 13장에 있는 천국 비유를 듣고 결론 말씀까지 들은 기쁨 가족 여러분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이, 그 하늘 왕국이 나의 왕국이며 우리의 왕국이며 주와 함께하는 나라인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는, 그 천국은 어떻게 내가 집주인이 될 수 있는지, 나는 어떻게 그 나라의 집주인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등장하게 되겠지. 사실 이 질문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성경에 이미 답이 나와 있기 때문이지. 우리는 앞서 이 말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집주인이 될 수 있느냐, 이미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라는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아들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연히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1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 간단합니다. 하나님 자녀 되시면 됩니다. 하나님 자녀 어떻게 되느냐? 영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영접합니다. 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까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므로 집주인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유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를 마치 유산 상속 받듯이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주인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아들이니까.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까. 그것이 아들이 누리는 권리고 권세니까요. 하나 더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되었다. 우리는 이 말에서 이것이 하늘 나라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간직된 그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유업을 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듣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도 분명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일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일이요, 천국의 집주인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건대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분명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무엇이 남았느냐면 우리는 이 마지막 13장의 결론 부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마음속에 어떤 분들이 생각하셨을 질문 하나를 해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 비유는 결론 부분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천국을 위하여 훈련된 서기관이 되어라는 말씀이 앞부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와서는 마치 옛것과 새것이 있는 보물창고에서
꺼내오는 집주인이 되어라 하는 말씀이 뒷부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를 뒷부분에 있는 그림과도 같은 설명으로 보충하는 것이 결론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렇게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집주인이라고 하는 결론까지 이르는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서기관의 일을 맡았음을 배웠습니다. 서기관은 집주인과 같은 역할임을 배우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 제자들을 위해 주신 말씀이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맡은 일은 서기관이 맡은 것처럼 말씀을 맡은 자인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도 이해됐습니다.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어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 이 설교를 듣는 동안에 무려 3주 동안 듣는 가운데 한 가지 고민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목사님, 이 말씀은 목사님들에게는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평교인인 우리에게는 해당이 될까요? 제자들은 설교자로 사도로 봉사했으니 이 말씀을 듣는 것 맞고, 서기관들은 직업적인 설교자들이요 직업적인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으니 역시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 맞는데, 우리는 신학교 교수도 아니요 설교자도 아닌데 이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3주간 우리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알겠습니다.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 맞고 서기관 되어야 되는 거 맞고 옛것과 새것을 보물창고에서 가지고 꺼내오는 사람 되어야 되는 거 맞는데 그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하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하는 건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하는 고민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이 고민을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고민을 해결해야 맨 마지막 결론인 집주인의 이야기까지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설교를 너무 단편적으로 이해하신 것과 같습니다. 설교는 주일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것을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교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그것을 우리는 설교라고 한다면 선포되는 설교 말고 사람들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말씀도 있습니다. 다르게요, 사람들 가슴을 울리는 하나님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자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다르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지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싶을 때는 내가 죽을 것 같을 때입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 있을 때, 내가 앞이 캄캄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죽을 것 같은 나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살려내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 바로 그때 그 순간 죽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그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다는 것을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룻과 같은 여인들이 바로 이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지요. 생계가 막막하고 시어머니를 쫓아와서 믿음을 따라 결단했지만 살 길이 막막한 지경에 있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죽고 그 이삭으로 겨우 하루하루 연명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 것을 알고 싶습니다 라는 이 질문은 하나님 나를 좀 사랑해 주십시오 라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사랑해 주십시오. 그렇게 단언할 때, 그렇게 간구할 때 힘드시지요? 어려우시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손 내밀 때 보아스와 같이 여기에 와서 마음껏 물을 마시고 여기에 있는 곡식을 마음껏 가지고 가라라고 말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한 분이 사업을 하다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방법을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해서 결국은 부도를 내게 되었고, 부도를 내서는 도망을 다닐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도망을 다니는 중에 빨간 십자가를 보았다고 그래요. 아마 시골에 있는 한 교회의 네온 십자가를 보고 찾아가서 어릴 때 잠깐 다녔던 그 교회에 가서는 펑펑 울고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나, 내가 어떻게 하다 망하게 되었나 펑펑 울고 있는데 누군가 한 분이 오셔서 형제님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그 한마디 하고 가시더라는 거죠. 그분이 목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누군지는 모릅니다. 새벽기도 하러 오셨다가 뭐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분이 그 새벽에 울고 있는 한 사람을 향해 등 두드려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말한 그것 때문에 자살까지 생각했던 한 사람이 삶을 바꾸었다면 하나님은 너를 알고 계신다, 너를 주목하신다를 가르쳐 준 사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강단에서 설교자를 통해서만, 선포를 통해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된 말씀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비춰지고 보여지고 그래야만 사람들이 보고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말씀은 이곳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곳에서 꺼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주일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저마다 자기의 가슴 속에 새기고 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춰내는 것이지. 그리고는 그 말씀을 들춰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고 듣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는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착한 행실을 비치게 했대. 다르게 말씀드리면 너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보여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이것은 오늘날에도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신자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되풀이 되어야 될 일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성도의 삶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말씀이 비춰지고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 그것이 천국의 주인된 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인 것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라건대 집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따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시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이 한 사람의 인생에 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한 사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세상 방식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뀌어지기 시작할 때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임하고 사람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아버지의 나라에서 함께 왕노릇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바라건대 기쁜 가족 모두가 그곳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집주인으로서 함께하는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